네, 시편 82편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 아삽이 쓴 시로 보이고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찬양 인도자면서 선견자 또는 선지자이면서 시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는 82편은 아삽의 이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아삽의 세계관, 또 아삽 그 가문의 세계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본문인데 그냥 히브리 말에 있는 그 용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자,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은 그다음에 신들이라는 말은 없고 신의 모임이에요. 신의. 근데 여기 신은 요거는 자, 엘로힘은 엘의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은 이제 우리 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샤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엘샤다이. 거기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사실 이제 히브리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좀 어려운데, 이제 이 엘로힘이란 말은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아까 이제 엘샤다이 할 때 신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도 되는 거예요. 복수형.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것들을 고려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회중 가운데서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묘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묘한 구절이에요. 자, 엘로힘은 하나님은 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지금 아까 아삽이 선견자라 그랬잖아요. 선견자,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선견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어떤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회중들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왜? 재판하시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중을 뭐라고 또 가리키고 있냐 하면, 그 후반부는 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엘로힘 가운데서, 다른 번역은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섰는데 그들은 결국은 신적 존재들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서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받는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신들이에요. 신적 존재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거 엄청 쇼킹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구절이 못 봤니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엘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서 딱 재판관으로서 서셔서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은 엘로힘적인 신적인 존재들이다.
신적인 존재들을 재판하시려고 거기 서 있다. 자, 되셨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1절부터 엄청 쇼킹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신적 존재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엘의 회중,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되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저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민수기 27장 17절.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재판관으로 세운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서 관리들로 세운 사람, 관원으로 세운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또 특별히 신적 존재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1장 6절 같은 데 보면 상전이 그를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종의 귀를 뚫는 장면에서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인데 그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재판관 앞으로 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관리들은 신적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그런 사상이 보이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셨다. 로마서 13장 1절.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1절 엘로힘은, 하나님은 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서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은 신적 존재다. 엘로힘이라고 불러도 되는, 하나님하고 동격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적 존재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럼 이 신적 존재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이들이 신적 존재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아삽이 이제 선견자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쇼킹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재판하시면서 재판관처럼, 판사처럼 직접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얼굴을 보기를, 악인의 얼굴 보기를, 이게 이제 원문에는 악인의 얼굴을 들어주기를,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악인도 한 명 나와 있고 의인도 한 명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둘 다 이제 죄인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재판관이 의인의 얼굴을 들어줘야 되는데 악인의 얼굴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이제 아드 마타이,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제 이건데, 이 아드 마타이, 언제까지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다른 곳에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주로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언제까지 제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시편 74편 10절. 이렇게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런 지경을 당해야 됩니까? 이럴 때 주로 쓰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니들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괴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인내가 극에 달하고 있는가? 불공평한 재판입니다. 불공평한 재판. 악인들이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의기양양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거를 이 불공정한 재판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제 질책의 말씀이니까 성도의 어떤 삶의 이 태도 이런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악한 사람의 손을 잡거나 악한 사람의 편을 들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너들이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하여튼 불공정한 재판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지금 쓸 만큼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평한 재판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불공평한 재판을 봐야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 악인들의 낯을 보아주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돈과 능력으로 정의롭게 포장되어서 이렇게 이 세상이 불공평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지금 인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원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뭐 잘 참으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불의한 상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단어를 쓰신 거 보면 아무 느낌 없이 원래 잘 참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요. 엄청 고통 가운데 참고 계신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너무 고통스럽게 참고 계신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분노하고 계시고 아파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심판의 때가 아주 다가왔다 하는 것입니다.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판결을 내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편드는 재판을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정의를 벗어나서 두둔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을 해라 이 말이에요. 공정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 관리, 재판관, 지도자들로 뽑아놓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 보면 이제 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 뭐 이런 연약한 사람들 성경에 이제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고액의 변호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이 법기술을 부리는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벌어져야 되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라.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도 정의가 그들에게 적용되게 해라. 공정한 재판을 가지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 건지다라는 단어는 팔라트, 건지다라는 단어는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노예 상태에서 죄에서 위험에서
죽음에서 건질 때 이 단어를 이제 쓰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특별히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저질러 놓고도 돈과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들을 이렇게 법을 기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하고 이런 상태가 없도록 악인들의 손에서 이 약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보호해라, 공의를 행해라, 이건데, 여기서 이 팔라트, 건지다라는 단어가 이제 써진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건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건짐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건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아니면 성품,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른 약한 사람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건짐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건져주어라 하는 겁니다. 존경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성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이다. 특별히 악한 자들의 손에 빠졌을 때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상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으로서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관원들은 더더욱더 이런 태도가 요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태도가 요구되었다 하는 겁니다. 5절, 그들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래야 되는데 5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건지셔가지고 너희도 서로 건져주며 살아라.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너희 가운데 공의가 행해지게 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부터 썩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영적 어둠 속에서 왕래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의가 심해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들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행하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렸다. 이게 지금 이들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삽의 세계관이에요. 인간들은 특별히 이제 힘이 있는 악인들은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악하고 어둡고 미련해서 힘이 있으니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항상 살아왔고 이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악이 행해지는 동안에 기둥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기둥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굉장히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무슨 기둥이냐? 이 땅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이 지구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 위에 살잖아요, 그죠? 이 지구 위에 건물들이 많잖아요. 건물들이 100층짜리 건물도 있고 막 건물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1층짜리 건물이든 10층짜리 건물이든 100층짜리 건물이든 이 지구에 있는 건물에는 건물이 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이 서 있는 건물은 한 개도 없어요.
다 뭐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야 건물이 서지. 안 그러면 건물이 설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에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건물들이 다 이 땅에 기초를 받고 기둥을 박아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안정된 거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건물들을 떠받치는 지구는 도대체 뭐가 떠받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지구는 공중에 허공에 떠 있어요. 그죠? 희한하죠. 우리 교회는 여기 지구 위에 이렇게 땅에 딱 기초를 받고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속 내려가면은 지구의 반대편 허공이 있다 이거예요. 허공이. 그죠? 그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수록 이 많은 건물들은 다 기초가 있는데 이걸 떠받치는 지구는 붕 떠 있어요. 공중에. 근데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 23.5도 이렇게 지축이 기울어져서 이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는데 뱅뱅뱅 도는데 1초에 500m 가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1초에 500m. 여러분 1초에 500m 떼깍 이러면 500m 간 거예요. 이런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속도는 째깍 하면 30km를 가는 거예요. 30km. 500m 속도로 돌면서 30km 속도로 이 태양 주위를 총알보다 빨리 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우, 근데 이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걸 다 데리고 태양계 자체가 태양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태양계 자체도 이 우리 은하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얘는 더 빨라요. 째깍 이러면 200km를 날아가네. 200km를. 그럼 이거 500m 곱하기 30km 곱하기 200km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그렇게 공중을 떠서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100층짜리 건물, 50층짜리 건물, 1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이 다 기초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구를 그럼 떠받치고 있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건 뭔가? 이 아삽의 세계관은 바로 뭐냐? 뭐 과학자들은 뭐 우연히 뭐 40억 년 전에 137억 년 전에 뭐 어떻게 뻥 터져가지고 쉐 막 이렇게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에 이래가지고 이래 그런 가설을 내지만 이 아삽의 세계관은 뭡니까?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인간들이 기둥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초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기둥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래서 이 땅에 터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 땅에 터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이유는 이 지구가 요새는 뭐 기독교인들이 종말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기독교인들이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10시 50분이라나 뭐 하여튼 뭐 그냥 얼마 안 남았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구 종말 시계를 막 환경 오염 기타 등등을 해서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래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계산해도 지구가 종말이 거의 다가왔다고 할 정도가 된 이유가 뭐냐?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지구는 뭐가 떠받치느냐? 하나님이 떠받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니 이 지구가 기둥부터 썩어가고 있다. 그런데 깜깜한 흑암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악하게 힘차게 강하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범죄 때문에 이 지구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곧 이 땅은 망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겁니다. 이게 이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현상이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느냐?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뭐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범죄해서. 이 지구는 통째로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이 환경 파괴와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이 지구에 퍼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여기서 이 지구를 잘 관리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으라고 했는데 이 지구를,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그렇게 못 살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 파괴와 이 기상이변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갖 질병과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대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지구에 허파라고 하고 있는 아마존 그 열대 우림이 엄청나게 파괴돼 가지고 있고, 또 태평양 한 가운데 가면 우리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의 면적의 7배가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다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믿지 않는 관점에서 봐도 지구는 지금 거의 말세다. 이게 거의 말세. 이게 인간의 죄악과 탐욕에서 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인도에서 난파선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딱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난파된 배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죠? 한 명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실컷 먹었어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구출되는 날만 기다리면서 실컷 먹고 있는데, 아끼지 않고 먹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난파된 배로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게 하루치밖에 안 남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지구에서 그냥 막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살면. 그런데 이 지구 말고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 다른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을 찾는다 어쩌다 해가지고 막 찾는데, 하여튼 이 태양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태양 같은 그런 항성이 어디 있냐 하면은 빛의 속도로 4년을 날아가야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망하면 빛의 속도로 4년을 날아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지구를 막 쓰는 거예요. 막.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죄악과 탐욕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도대체 왜 왔느냐? 그러면 환경 오염이라는 건 그냥 환경으로만 다 풀 수 있는 거냐?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게 사실 기둥뿌리가 왜 썩어가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 5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지구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죄악 때문이다.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죄악 때문이다. 이게 바로 시인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하였으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용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네가 왜 인간으로서 자기가 신이라고 막 그러느냐, 신성 모독이다, 돌로 막 쳐주려고 하니까 여기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이라고 했지 않냐, 신적 존재라고 했지 않냐, 그렇다면 메시아인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인용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6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신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데 어떻게 다시 신적 존재로 회복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신적 존재로 회복이 됐다.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과 권세와 이런 걸 이 땅에 대행자로서, 대리자로서 나타내는 신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되었다. 원래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의 정점에 6일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는데 신적 존재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나무도 다스리고 소도 다스리고 돼지도 다스리고 다 하라 그랬는데 신적 존재로서 돼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신적 존재는커녕 다스려야 될 피조물에게 절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본분이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파라오에게 내 아들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그 공동체도 신적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신적 존재로 부르셨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더더욱더 신적 존재로 부르셨다. 이게 본분인데 저렇게 됐다 이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본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그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냥 사람으로서 죽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어땠어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은 7절에 보면 그냥 너희들은 신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구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 건 굉장히 비참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3장 19절. 사람은 그 자체로 솔직히 말해서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이 하나님과 결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그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존재는 멸망하는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 굉장히 관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글을 쓸 줄 몰라요. 스마트폰을 만질 줄 압니까? 문학 작품을 읽을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이 철학과 사상과 문학이 엄청 발달했는데요, 이 지구상에 인간보다 잔인한 존재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것도 동물들은 먹을 만큼만 잡아먹는데 인간들은 씨를 말려버려요.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 지성과 과학과 문명의 이런 발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구를 이렇게 파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진짜 정직하게 말하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은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처럼 그냥 죽어가고 있다, 이거는 짐승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으냐는 것입니다. 약육 강식은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된,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은 짐승과 뭐가 다르냐? 무엇이 나을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아삽의 세계관이 인간관이었던 거예요. 세계관이고 인간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가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기도는 갑자기 점프가 확 되면서 이게 노래로 치면 이렇게 쫙 가다가 요새 막 노래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막 가수들이 막 눈알이 빠지도록 노래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죠? 근데 이게 막 쫙 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가 폭이 확 넓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 뭐 이런 정도에서 생각하다가 지금은 온 인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온 인류를.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인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공의를 실현하시고 의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적 존재라고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은 원래 모든 인간이 사실은 신적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통치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 신적 존재,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못하니까 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또 어떤 구원의 계획을 펼치는데 이스라엘이 또 안 되니까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들을 또 어떻게 또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참 이스라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초반에 봤던 그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뭐 심판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온 인류를 불러다 놓고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신들로 여겨지는 존재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세상에도 보면 신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나의 이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막 하는 그런 힘세고 높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은 더 심판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신처럼 여김받은 그런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곧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형이자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 기도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아삽이 썼고 아삽의 후손들이 불렀고 뭐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불렀을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인데 사실 그들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쫓겨난 조그마한 나라의 포로들이잖아요. 포로들. 그런데 이제 그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부정과 부패와 온갖 어그러진 재판과 이런 온갖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그런데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믿음의 공동체가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진짜 돛담배처럼 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변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저들은 저렇게 떵떵거리지만 기둥부터 썩어가고 있는 건 모른다. 왜? 지구의 기둥은 하나님이 받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지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런 걸 모르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이들이 알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이들이 조그마한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공의를 드러내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조그마한 공동체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오심,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 믿지 않는 악의 세상에 둘러싸여서 요만하게 포로된 자들 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와 믿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 그죠? 참 구조가 놀랍지 않아요? 지들은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기도와 믿음 가운데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뭐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 보잘것없는 기도의 더 큰 그림은 뭐냐? 요새 뭐 드라마나 게임 TV에 같은 데 보면 뭐 큰 그림 이런 얘기 나오고 세계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더 큰 그림, 더 큰 세계관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절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처럼.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든 악인들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하고 지금 내 개인적인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치에 참여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이에요. 우리 부평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이렇게 작은 우리 이 부평의 전체 사이즈 60만이잖아요. 부평이 60만인데 60만 중에서 우리는 정말 작은 이런 무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으로 보면은 여기가 바로 천국의 전초기지다. 전초기지. 따라해볼게요. 전초기지. 이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천국의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전초기지. 우리가 연대해서 다른 교회들과 연대해서 지금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중요한 교두보, 중요한 전초기지라는 겁니다. 또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래요. 대사관. 맞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백성이기 전에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이중국적인데 주된 국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딴 나라 백성인 거예요. 딴 나라 백성. 옆 사람한테 당신은 딴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딴 나라 백성들, 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바로 여기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비자가 여기서 발급이 되는 거예요. 대사관. 그런데 주일날이나 이렇게 수요일날이나 뭐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와서 또 모여서 대사관에 천국 대사관에 전초기지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러는데 또 평일날에는 각각 이 직장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직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그 직장에서 보면 성도 한 명 한 명은 뭡니까? 네 글자로 파견 직원이라는 거예요. 파견 직원. 어디에서 파견된? 천국에서 파견된 파견 직원이라는 거예요. 파견 직원. 이웃 가운데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디서든지, 집안 가운데서든, 어디서든 파견 직원이라는 거예요. 파견 직원. 그리고 실제로 파견 직원인데 또 그 자신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은 그 자신의 파견 직원인데 그 자신이 있는 곳이 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펴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신비한 이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이렇게 다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그들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이런 어마무시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저런 사람이었어? 이제 그런 기도는 좀 말이 어렵고, 사실 쉽게 말하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왕적 존재다, 신적 존재다. 그래서 회사엔 저 과장님, 제가 신분은 대리이지만 사실은 제가 왕적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잘리게 소리,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예요.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건데, 그렇게 나 왕적 존재네 신적 존재네 말은 안 하더라도 이제 이런 세계관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 사람은 파견 직원이다. 우리 모여 있지만 여기 내 대문을 나가는 순간 자기가 속한 곳에 파견 직원. 천국의 파견 직원으로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쫄지 말자. 우리 전쟁 중이니까 쫄지 말자. 파견 직원으로서 우리가 가서 입으로 내가 왕적 존재다 신적 존재다 말은 못하지만, 그거는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잘 지혜롭게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사실은 기도는 거기서 그 현장에서 기도는 왕적 존재, 신적 존재로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통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 한 명 한 명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부평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적 존재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정체성을 찾고 세계관을 회복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봐주고, 저 성도님 집에 가서 뭐 하겠어? 이러지 말고, 왕적 존재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파견하는구나. 파송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고, 그것이 또 다음 세대로 상속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도,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면 이렇게 저 친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속으로 딱 찍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직장에 가서 신적 존재, 왕적 존재 정체를 숨기지 않고 파견 직원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도 속으로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삽 자손들이 이 시를 묵상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내고, 그렇게 초라한 외향에도 불구하고 버텨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헌신했듯이, 우리 각자도 이렇게 신적 존재, 왕적 존재로서 이 우리의 본분을, 특별히 세계관을 이제 회복해서 그런 관점으로 나 자신을, 서로를,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